먼저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3장 이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의 장면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왕실이 아닌 미디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모세의 삶은 어떠했고 지금 다시 40년을 살은 모세의 삶은 어떤 것이었던가? 완전히 다른 상황, 또 환경, 조건 가운데 그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죠.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건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나왔죠. 자신의 뿌리가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동족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만 그의 혈기는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40년을 살아 모세의 나이 어느덧 육신으로는 80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다시 너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아니 왜요? 왜 갑자기? 그런데 이 사명은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실에서 자라난 모세가 한순간 몰락하고 이제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히 인생을 이어가는 때에 느닷없이 사명이라니요. 하나도 설레지도 않고 가슴이 뛰지도 않고, 그리고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향한 항변. 내 인생 이렇게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 모르십니까? 내가 뭔데 바로에게 가서 그 같은 일을 하리까?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뭐기에? 여기에 깔려있는 모세의 지금의 심정이 어떤 것이겠어요? 절망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어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모세도로 육신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 나이가 젊으니까 너 힘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닌 거죠. 우리가 쉽게 아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내가 그래도 힘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어떤 지위에 있어야 무엇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무엇은 좀 되어야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내가 어느 위치에는 있어야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에요.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내가 옛날에 살았는데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다들 인정받는 삶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 모습이 달라졌어요. 신세가 달라졌습니다. 형편이 뒤바뀌었어요. 내 삶의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높이 올라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것 같았는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지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것으로만 아니라 점점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더 많이 생겨요.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무엇은 되어야, 내가 무엇은 돼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오늘의 처지를 보니까 남보다 더 못해진 것 같고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버텨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부러울 것 없이 살았고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때요? 미디안 광야에 와서
양이나 치고 냄새 나는 그 양들. 여러분, 양이요, 그 사진으로 보니까 좋은 거죠. 가까이 가 냄새가 아주 지저분한 게, 세상 지저분한 게 양.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 가면서 찜질방에 가서 양머리 하면은 나는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머리 그 좋은지도 모르고 그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르고. 여러분,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거주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에요. 고센 지역입니다. 나일 삼각주, 나일 델타에 목초지가 푸른데 거기에 아예 격리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라. 요셉 이후에 비옥한 땅이었어요. 거기서 농사짓고 너희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4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그들이 살면서 양을 치고 그들의 습성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가 불어나니까 애굽의 바로나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비돔과 람셋과 피라밋을 짓는 것에 노예로 동원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럼 제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때 제 안에 민족의식이 싹트고 내 동족을 향한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저를 그때 쓰셨어야죠. 제가 그때 사람을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온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날 돌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오늘 11절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지난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만 같았더라도,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조건이고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것에서 불행이 찾아와요. 자꾸 비교하는 것에서 감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이 되고 힘든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나를 괴롭혀요. 그게 나를 붙들고 있어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런 제자 한 사람을 조명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죠. 그러나 그 뒤에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그리스도가 될 것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강하게 따지고 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면 자신이 그동안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 본문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모세야, 내 나이가 사람의 나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첫 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신자가 되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래도록 예수 믿고 3, 4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은혜가 무뎌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들이 더욱 가득하고 감사는 아득하고, 그리고 오늘 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더 많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 그가 일순간 하나님의 걸림돌이, 반석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만 그 교회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반석은 걸림돌이 돼요. 그것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닌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고, 그 모습과 그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가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우리가 일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아니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깨는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까? 내 의지대로 될까요? 눈 감고 자다가 눈 못 뜨면 세상 떠난 것이잖아요.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호흡이 지금과 항상 항구유일하게 똑같을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수와 연하는 점점 죽음으로도 가깝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보다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더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고, 어쩌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모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셔서 이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아마 말씀에 대한 집중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교차되고 왔다 갔다 다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믿음만큼은 저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누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이거는 제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디딤돌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과장되고 거짓된 신앙 고백과 간증으로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가졌던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의 지팡이 하나 짚고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라.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 많은 것을 봅니다. 많은 것을 듣습니다.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반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요? 과거에 차라리 그렇게 하시죠. 내가 힘이 있을 때 하시죠. 내가 돈이 있을 때 하시죠. 내가 건강이 있을 때 하셔야죠. 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배당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주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와 같은 우리의 자화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의 부흥과 영광, 그렇게 철석같이 가졌던 반석과 같은 믿음의 때가 있었어도 오늘 지금 나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뇌어보고 점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심과 욕심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기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기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 중심이 이기적인 거죠. 그걸 이기적이라고 해요. 이 반대가 뭐죠? 이타적인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러지가 않아요. 다 자기 중심. 어제 결혼할 우리 선남 선녀가 앉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뭘 봐도 좋지 뭘 봐도 좋고 그냥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 같은데 별 따봐.
손에 물 안 묻히고 말이죠. 그냥 다 해줄 것처럼 그래. 살아보면 더 이게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나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그 말이 참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만 내 삶에 선뜻 나가지지 않는 게 그게 이기지. 아유, 내가 뭐 힘든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기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으로 둔갑이 되고, 내가 가진 욕심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바꾸어지고, 내 안의 욕망이 꿈틀거리면서도 마치 복음의 사람인 양 여겨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고 싶은 야망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으면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엄청난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는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내 기도 제목인데, 맨 마지막에 가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저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고 갖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은 되는 것만이 허락이 아니라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허락인 거예요. 안 돼.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시죠? 왜요? 아니요. 아멘. 안 돼. 거기까지. 너는 거기까지. 여러분, 모세가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하기까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40년을 광야에 나가 훈련하고, 오늘 그 훈련의 답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요단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아멘.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느보산 요르단 쪽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요, 사이를, 그 요단강과 사이를 두고서 쫙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높이 예루살렘 산지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여리고가 보여요. 여러분, 그 땅을 다 바라보면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예,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언약궤를 옮겨와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수입된 모든 나무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여기까지. 그러자 다윗이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이루어간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이것을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갖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서 갖는 기쁨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안 되게 하신 것도.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거기에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요. 그것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연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강하다 할 때, 내가 능력 있다 할 때, 내가 된다 할 때, 아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할 수 있겠나이까. 모세를 보십시오. 자신이 강하다 할 때, 사람을 쳐 죽이는 힘을 가졌을 때
자신의 동족을 구하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때, 자신만만했을 때, 젊었을 때, 애굽의 왕실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는 미디안 광야의 촐로로 늙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세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세에 불과한, 촐로에 불과한 모세를 하나님이 딱 붙들어 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루를 마무리하면 또 감사하잖아요. 야, 내가 오늘 잘 살았구나에 대한 스스로의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의 감사. 힘든 일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 옵니다. 낙심할 일이 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옵니다. 가슴 아파할 일이 옵니다. 답답한 일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힘입을 때에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구하겠다, 세상에서 내가 이름 있는 사람 되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누리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낙심을 바꾸어 놓습니다. 절망을 바꾸어 놔요. 오늘 우리의 패배의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의 교만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갈릴리 거친들과 같은 베드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베드로.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그에게 찾아가셔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서 얻는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돈을 가져서 얻는 기쁨, 돈이 늘어나서 얻는 기쁨, 우리가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와 권력,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떨어질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고 의미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그리고 그 주님을 구하는 것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저는 이 말씀이, 다시 말씀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예수님 처음에 따라다녔을 때의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 그 기록을 남기어서 두었을 때 거기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그의 삶에 가득가득하게 했는지요.
여러분, 교회가 참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인 것은요,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그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교회의 분위기를 좌우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에 늘 와서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 집사님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심의 능력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망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계심을 확실하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시면 그 삶은 망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가댐 그러잖아요. 제일 저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인가? 실제로 하나님을 다른 걸 만들어 놨잖아요. 돈을 만들어 놓고, 주식을 만들어 놓고, 이자를 만들어 놓고, 권세를 만들어 놓고, 권력을 만들어 놓고, 지위를 만들어 놓고. 그게 오늘 내 힘이고, 그게 오늘 내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와 방법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과 도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거룩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이미 이것은 끝났어요. 이걸 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이 말씀이 적어도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이 말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 다시 돌아간 그를 만나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따르라.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은혜 나눴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여러분, 그게 무엇이 주님께서 아쉬워서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할 사람으로 만드시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105편을 함께 읽었어요. 시편 105편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왜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눕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두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시고, 모든 것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 마음이 즐거웁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예배당문을 나설 때 제가 여러분과 다 인사를 나누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잘 보겠습니다. 즐거움의, 기쁨의 표정인지 아닌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가시는 표정인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예,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을 찾고 찾는 이들에게 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죠. 여러분, 10대 후반에 한 어린 아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밤 자신이 공부하는 학교 기숙사 자기 방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어제는 참으로 중요한 날이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내 밖에 서 계신 것 같았으나 나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고,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나는 깨달았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았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리고 내 마음 안으로 그 주님을 모셔 드렸다. 그는 내 마음을 정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정돈되게 하셨다. 이렇게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또 일기를 쓸 때는 오늘 온종일 엄청나게 새로운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세상과 평화하는 기쁨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요, 이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과 이전에 나는 그분을 진정으로 몰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그 순간 새로운 기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과 화해하는 기쁨,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평한 기쁨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했다라는, 여러분 10대 후반의 한 소년이 이런 정도의 기도와 이런 일기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기를 쓴 주인공은 다름 아닌 20세기 탁월한 영적인 설교가라 이름되어진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일기가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무엇의 기쁨?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의 기쁨이에요.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이에요.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그러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마지막 로마서 12장 21절 이렇게 결론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즐거운 마음, 기쁨이 샘솟듯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이어지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이뤄갑시다. 그리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